이번 주일은 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약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바로 이 같은 거룩한 전통에 동참하기 원하시는데요. 이 될 수 있으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음주 가무를 좀 피하시고 이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도 해보시고 그리고 금식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풍경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이 개선 장군이나 왕에게 베푸는 개선식의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흔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종려나무는 영광과 승리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쓰이는 전형적인 도구예요. 자, 또한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도 역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인데, 자,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칭송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풍경을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주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자,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강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래요.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한 주님의 행적을 마주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입성하시기만 하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그가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더할 나위 없는 장면입니다. 자, 그동안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거짓 메시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능적으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아, 맞다.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야,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과연 메시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자, 그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더욱 거세게 흔들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가지를 벗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자,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오긴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곧 있으면 땅에 떨어져 죽을 텐데 내가 죽어야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5절, 26절을 보면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곧 있으면 죽으실 텐데 그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필연적으로 함께 죽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지금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엄청난 환호를 보낸 것은 고작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자, 그들은 진즉부터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생명처럼 여겨왔습니다. 자,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얼마나 통쾌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들의 군사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요. 로마로부터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아니하셔요? 예, 안 하십니다. 자, 도리어 자기 자신은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며 바로 이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함께 죽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일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오류들을 자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열매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열매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열매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말하죠? 자,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원수대적이 있으면 그런 원수대적의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담론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성경에서는요, 자,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요? 죄와 허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죄는 주로 법률적인 개념이 강한데요. 자, 그렇다 보니 스스로 볼 때 특별하게 법을 어긴 기억이 없거나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크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이 한두 가지의 이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라는 뜻인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끝없이 엇나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악한 본성을 말한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렇게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길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에 맞서서 자꾸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의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에 바로 아주 장성한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성숙하고 장성한 바울이 자신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바로 이렇게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끝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요. 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의 욕심을 가져다 주게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혈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혈기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어떤 영역을 탐하면서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소유의 부재, 힘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소유의 문제를 넘고 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 의외로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약속의 땅에 있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광야에 머문 이스라엘이 더욱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더 악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때나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때 더욱 악하고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기 때에 더욱 가슴 절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의 문제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토록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얕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이기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저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너희도 역시 될 수 있으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바로 그거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죽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은요, 내가 죽어지는 것에부터 비롯된다라는 거, 그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도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지옥도 어쩌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헛된 자아, 도무지 꺾이지 않는 이 고집,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에덴의 풍요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번번이 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도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큰 다툼이 빠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문제가 많거나 특별히 악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큰 다툼에 빠지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다라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죽어지는 거, 이거 정말 지루하고 뻔하지만 재미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신비 중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영광이지만, 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죽어지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땀방울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자,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왕의 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 영광을 거절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